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복된 예배 드리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11월 첫째 토요일 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한 날 은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어땠든지 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시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저희들을 이곳까지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세우며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부르심을 따라 성전을 찾은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영혼들, 아픈 심령들, 아픈 육신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당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도와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복된 인생되며 여정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루가 오늘도 승리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 만나도 어떤 형편성에 거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늘 돌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발걸음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시험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 말씀 듣는 심령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이 땅에 슬픔을 당한 모든 발걸음들,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내일도 살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키고 아침을 지키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찬송합니다. 279장 찬송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201페이지, 구약성경 1201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33장 1201페이지 33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아멘. 지난 토요일 아침에 나눈 말씀의 제목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의학세만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학세가 또 뜬금없게 드릴 수도 있겠지만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애굽이 그들의 자만과 교만함 때문에 작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에스겔이 선포를 합니다. 속이 빈 갈대, 쉽게 부러지는 갈대, 기대는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갈대, 그런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했던 애굽마저도 무력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 흔들리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 그랬습니다. 33장, 오늘 33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이 메시지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에스겔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의 전환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 3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오늘 읽은 말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지난주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25장까지부터 32장까지 열방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은 악인은 망한다는 메시지라 했어요. 무슨 메시지라고요? 악인은 망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33장에 들어오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악인이 그의 길에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도 내가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고,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고 돌이키고 그렇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죠.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심판도 있지만 이방인과 달리 회개하면은 다시 복된 새로운 자리를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특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은 파수꾼을 세워 다가올 심판을
예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속히 깨어 있으라 선포하십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파수꾼은 감시하는 역할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는 그런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누구겠습니까? 인자가 누굴까요? 인자는 바로 에스겔이죠. 진자는 저기 계시지만 인자는 에스겔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의 입의 말을 듣고 네가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자, 비록 못된 짓만 하고 살아도 살 수 있도록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돌이키라 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돌이키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파도가 막 엄청 몰아칩니다. 풍랑 한가운데 바다가 있습니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를 모를 지경입니다. 길 잃은 배에 갈 길을 비추는 등대 있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빛을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자기에게도 희망이 되죠. 자기도 불을 밝혀 자기도 보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안전과 평안을 주는 역할을 등대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등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등대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까? 안전하고 또 희망이 있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느낌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향방을 찾지 못할 때 길을 밝혀주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등대는 흔들리지 않지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의지가 또 신념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얘기 한두 번 제가 한 것 같은데 아주 그 위용을 뽐내는 큰 전함이 한밤중에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앞에 불빛이 비춰오는데 아주 조그마한 배에 불빛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는데 그 불빛이 전혀 비켜가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함의 대장이 무전을 쳤다고 하죠. 모시모시가 아니죠. 모시모시, 여기는 아무개 전함의 대장이다. 우리 함대의 항해를 방해하지 말고 빨리 조타수를 돌려서 비켜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배가 침몰할 텐데 우리는 책임을 못 지어. 그런데 이 상대 무전기를 통해 상대방이 말이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모시모시 당신들이 비켜가시오.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모시모시 여기는 등대요. 여기는 등대란 말이요. 당신들이 비켜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위험하요. 그랬답니다. 재미가 없습니까? 우리는 등대요. 등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배가 비켜가야죠. 배가 돌이켜가야지. 등대지기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등대가 어둠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보이고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소망의 빛, 또 진리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대 같은 또 어려움 있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기도를 통해 힘이 되어주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조재각 장로님 장례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잭을 위해서도 건강의 회복, 기적 같은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카톡이 하나 왔는데 우리 바라과에서 만났던 이희수 선교사님께서 한 3, 4일 전에 갑자기 오른쪽 이 볼 밑에 아프기 시작하더니 고름이 갑자기 생기면서 안면 근육이 오고 또 통증도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행히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 부위를 이렇게 절개하고 고름을 다 빼내는 수술을 하셨답니다.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아주 크게 이렇게 상처 부위시더라고요. 다행히 조금 회복되고 있지만 그 입맛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신경도 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서 배웠으니 또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뵙지 못한 여러분들도 바라과이 이희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는 등대와 같은 그런 희망의 빛이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3장이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회복의 주제,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선포했던 그 선언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들의 덕이나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은 이스라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한 겁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사실 에스겔 3장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에스겔 3장 17장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리고 33장에서 바로 이 두 번째 소명의 이야기, 파수꾼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군대를 면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군대를 안 갔다고 군대를 한 번도 경험 못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교련도 있었고 1학년 때는 문무대라고 군부대 들어가서 아주 세게 일주일 내내 세게 훈련 받은 적도 있었고, 특별히 2학년 때는 그 전방에 입소를 했었잖아요. 철책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훈련받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 한 이틀 정도는 밤중에 그 전방 철책선에 나가서 밤새도록 보초를 서게 합니다. 바로 저기가 이북당인데 그곳에서 보초를 섰던 기억이 납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밤이 새도록 추위와 조롱과 맞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겨우 이틀 해놓고 폼 잡는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 작은 경험이지만 이 초병의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그렇게 초소를 지키는 초병이 바로 파수꾼 아닙니까? 오늘날의 경계 초병은 손에 뭐를 들고 지킵니까? 손에 총을 들고. 너무 은혜스럽게 말씀하시죠, 성교사님. 말씀 들지만 총을 드는 총. 근데 옛날에는 파수꾼은 뭐를 들고 보초를 씁니까? 창일까요?
나팔을 들고 섰잖아요. 나팔을 들고 섰어요. 적의 동태를 살피다가 적이 다가오면 뭘 합니까? 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적이 다가오는 것을, 위급함을 알리는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었잖아요. 파수꾼의 그 단어는 쇼파르라고 합니다. 쇼파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쇼파르. 이 나팔, 쇼파르. 양의 뿔을 잘라 만든 거잖아요. 백성들을 한 자리 모을 때도 쓰고, 대속죄일 날 크게 불어서 온 백성이 속죄의 죄를 하도록 부르기도 하고. 그러나 이 파수꾼이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위급하면은 그 나팔을 부르는 책임을 다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팔이 연주용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특별한 의미를 새기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팔의 히브리어 쇼파르라고 하는 의미는 새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새기다. 무슨 뜻이라고요? 새기다. 나팔을 부는데 새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부는 나팔 소리,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흥을 돋구기 위한 게 아니라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늘 담아두어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발 강가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파수꾼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전히 어둡고 혼돈스러운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파수꾼으로 세우신데, 레이메리카 호숫가에 오클랜드의 망대를 세우시고 그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 히브리어로 나짜르입니다. 지키다, 성실하다, 유심히 보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실 때 썼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백성을 위한 나짜르, 파수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파수꾼이 되어 주심을 믿고 그분의 나팔 소리, 그분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늘 듣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그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영혼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혼돈 가운데 또 잘못된 길 가는 이들에게 믿음의 나팔을 잘 불어서 복된 길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거룩한 나짜르, 거룩한 파수꾼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등대의 불빛을 보고 길 잃은 영혼들이 안전한 항구에, 길 잃은 배들이 안전한 항구에 당도하는 것처럼 파수꾼의 나팔 소리 듣고 길 잃은 영혼들이 새롭게 각성해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는 것처럼 오늘도 돌이키라, 돌이키라 하시는, 그래서 생명을 지키라, 그래서 목숨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삶의 형편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곳에서 복음의 노래를 부르는 그 이들이 아름답습니다. 더딘 걸음일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표대 되시는 예수님, 표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발걸음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프고 힘들어도요, 걸어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걸어가는 겁니다. 방해가 있어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잠시 호흡을 고르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르고,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또 은혜의 노래를 부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지난주 종교개혁 주일이었는데 다시 복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수련회 잘 끝났는데 다시 평안의 길가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찬 예식 11월
첫 주 예배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월요일날 조재각 장로님 장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또 금희 장로님 남편 되시는 잭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회복의 손길로 인도하소서. 이희수 성교사님, 그리고 연약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이 지구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오늘도 돌이키라 너의 목숨을 지키라 하신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신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미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말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의지하며 또 주의 날을 준비하며 내일 11월 첫 주 예배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거룩한 주의 소망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를 담기고 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날 사랑하는 조재각 장로님 귀한 영혼 아버지의 천국에 보내드린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유족들과 조영경 목사님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품는 귀한 여정 되도록 모든 유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들의 아픈 영혼 아버지, 아픈 부분을 주님이 불로 찢어주시옵시고 태워주시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 역사 회복되어지는 기적 역사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희수 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뜻밖의 당하는 아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미각도 돌아오며 모든 감각이 돌아오며 굳어져 버린 얼굴들이 새롭게 기쁨으로 채워주도록 성교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픈 이 땅을 지켜주시옵시고 평안을 더하시고 아버지,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도와 주시옵시고 영원 나타나는 이 지구 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망의 한날, 기쁨의 한날, 담대하게 서는 날, 흔들리지 않는 날, 등대 되시는 파수꾼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얻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공의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심이, 오늘도 너희는 돌이키라 그래 생명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믿음의 길가에 행하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육신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